반갑습니다. 6월 21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동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 준비하는 자의 마음은 항상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마지막에 저는 이와 같은 말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말씀도 이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영이 먹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니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본문에는 성전과 성전 맡은 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스토리는 이 어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걸 상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맞습니까?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성소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성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이 행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전은 교회 건물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이 다 성전이다. 이 세상이 다 나의 성전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예배받기 위해서, 경배받기 위해서 이 땅과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면 성전에서든 혹은 이 땅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고 직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과연 깨닫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죠.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3절이에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요 동시에 사명입니다. 즉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이 사명,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맡은 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성전 맡은 사람이에요. 성전이라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성전 맡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 본연의 임무에 너무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런데 보세요. 이 광경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이거 처음 한번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이게 잡아왔다는 말인가? 아니면 못 잡았다는 건가? 다시 읽어보니까 체포는 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 폭력을 써서 질질 끌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권한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막 끌고 오는 거, 폭력을 사용하는 걸 예사로 했어요. 매를 때리거나 또 뭐 많이 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 이것도 서슴치 않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이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봐 그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갔어요. 자, 이 사실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배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상황은 이미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틈이 생겼어요. 균열이 발생했어요. 믿음과 신뢰와 복종의 상황이 이제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미 권위를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왜 권위를 상실하니까? 백성들의 안목에서 볼 때도 사도들의 권위가 그들에 비해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아요. 뒤처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추측 정도가 아니죠.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백성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공회원들보다 사도들을 더 많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복음의 능력, 권세가 성전 앞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이 성전 맡은 자들이라면 성전에서 두 번째 큰 권력을 가진 넘버 투맨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당시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해? 야, 이거 정말 이상해요. 반대라면 이해하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보통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맞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반대예요. 오히려 성전 맡은 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즉, 사도행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두려워하는 모습들, 과연 무엇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하는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런 모습을 앞에서도 봤습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에요.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이들은 지금 두려워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죽었어요.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베드로를 두려워합니다. 그죠? 무슨 일만 생기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입니다. 백성이든지 성전 맡은 자든지 인간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요? 성전 맡은 자들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 이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그들에게 여러분 왜 돌을 던지겠습니까?
감히 진짜 던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과연 이들이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누가는 어떻게 그 의도를 봤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어떻게 그들이 감히 성전 맡은 자들에게 돌 던질 생각을 했을까? 왜? 백성들이 이미 기적을 봤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모습을 다 봤어요. 결정적으로 뭐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어요. 이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합니까? 사도들이 행해요. 사도들이 행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을 체포하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결국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뜻대로 절대로 전개되지 않고 어떻게? 사도들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흐름을 큰 숲을 보듯이 잘 보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성전 맡은 자를 봐야 됩니까? 백성을 봐야 됩니까? 이 일의 배후에 계신 누구?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즉 성전 맡은 자든 백성들이든 교회든 간에 모두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못 보고 못 믿고 서로를 두려워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기득권 상실이 되는 두려움, 그거 하나만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없으면 다른 것을 먼저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먼저 바라보고 예배드리려 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흐름을 잘 보라고 했어요. 사실 지금 성전 맡은 자들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손을 못 대겠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본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반면 사도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고 그들 앞에서 백성들이든 성전 맡은 자들은 그들 앞에서는 당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담대하게 됩니다.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매이게 되면 비겁해질 수 있고 두려워하는 것이 점점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과연 잘 지키고 있겠습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는 것은 사람과 제도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전은 사람에 의해서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킵니까? 오로지 성령님께서. 아멘입니까? 성령께서만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에 성령이 살아 있습니까? 그분이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일의 시작, 발단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사도들의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한 일을 적어놓은 책. 성령이 한 일을, 성령이 사도들을 사용해서 한 일을 적어놓은 책. 여러분, 이들은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죠. 그러나 이제는
전혀 두려움이 없고 성전 맡은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이 사도들은 이제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상황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위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성입니까? 성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도입니까? 이게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들을 가로막아 왔던 모든 장애물들을 브레이크스루 하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벽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전통과 율법, 그 벽이에요. 이것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무너뜨려집니다. 말씀으로 무너뜨려지고 기도로 무너뜨려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행전입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의미를 아시죠? 보냄을 받은 자가 파스의 의미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전권과 능력으로 파견된 사신들. 이게 사도예요. 즉 이들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함받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기름 부은 자들. 이들이 사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의에 구별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충분한 권세가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들 보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뭡니까? 사도들을 공회 앞에서 세우는 일밖에 없어요. 그 큰 권세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럼 공회의 역할이 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사법부, 행정부, 그 다음에 종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총체적인 가장 상부기관이, 상위기관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공회는 이미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없는 법정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맡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있는 척 하는 거지. 돈 받고 있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껏 명령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가르치지 말라. 참 어떻게 보면 저는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기껏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지 마라. 여러분, 주의 사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했어요.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락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이걸 방해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미 얘기했어요. 문제는 왜 그랬다는 겁니까? 권세 때문이에요. 그놈의 권세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인데 너희가 왜 가르치느냐. 뭔지도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물론 알죠. 알면서도 못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들의 권위를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 분명히 얘기했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기적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증명되고 백성들은 다 알잖아요. 이들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됐었습니까? 지난번 상기해 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21절 다시 봅시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성경에 이런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잘못을 범했으면 뉘우쳐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구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것이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는 나름대로 그들이 가르치지 말라는 이유를 만들었어요. 두 가지를 크게 만듭니다. 첫째는 뭐냐?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충만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로 나가기 일보 직전까지 이제 6장에 가면 뭐 제자들을 세우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막 이제 바울이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로 막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지요. 당연히 예루살렘의 복음이 다 충만하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핍박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상황은 참 묘하게도 절대로 유대 지도자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 땅에 복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모든 상황 가운데 힘쓴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무기력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만든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사람의 피를 누군가에게 돌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표현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에게 돌리는, 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름도 안 불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덮어 씌우려고 한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이겠어요? 대답이 나오죠.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죽음에 대한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분명히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합니다. 빌라도에 가서 죽여달라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릴지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 25절 봅시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발 빼려고. 예수가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발뺌을 하려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이들은 자신에게 예수를 죽인 책임이 없다는 것처럼 사도들이 자기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진실입니까? 그럼 제가 이 스토리를 왜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까? 너무 뻔한 걸. 이런 일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려는 거예요. 사실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들이 발뺌하려는 이 순간. 자,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그런 순간으로 저는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이 공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불러 모아서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사실 이게 바뀌어버린 거, 이게 보이십니까? 즉, 누구의 법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있더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더 권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누가 지금 신문하는 겁니까? 공의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우리한테 덮어씌우냐? 발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지금 사도들의 말씀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설교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세상의 얘기, 기분 좋게 해주는 얘기, 이걸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뭐 농담을 못해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정말로 역설적이지만 사도들은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죄의 흔적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기회를 붙잡았어야 돼요. 그 말을 받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요, 구원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지. 이들도 그렇게 못해요. 여기 그들의 죄에 대한 불감증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아가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지는, 벌써 얘기했으면서 잊어버린 척하는 것, 그 모습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요. 스스로 피 흘린 죄, 남을 죽인 죄, 또 양심을 거역한 죄, 이런 것 다 스스로 절대로 씻지 못해요. 결국 이 말씀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30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요. 결국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리하는 것 같은 말씀이라 제가 인용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할 힘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가 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누구를 붙잡아 왔다고요? 지금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아니에요. 이 재판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 핍박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사도들은 판사가 돼 재판장이 되고 공회가 피고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셔 명쾌하게 아주 대답을 하죠.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혼잣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 혼자 아무리 신앙 고백하는 거 소용없어요. 누구에게? 성전 맡은 권위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처음 신문 받을 때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 계속 물어보고 이들은 조금 더 변함없이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보세요. 이 상황을 잘 봅시다. 자, 이게 단순하게 그냥 대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누구 앞에서? 성전 맡은 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예요? 싸우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나니아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5장 전체, 사도행전 5장 전체는 뭘 보여줍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 순종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보통 중요한 선택이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체성을 다시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법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오늘 끝냅시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미 전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성전과 성전 맡은 자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들을 다시 성전으로 보냈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교회의 문을 닫으실까요? 바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도행전적 역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요즘 한창 많이 나타나고 있는 세미나들, 이제 다른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무수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오픈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처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와 같이 계시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황망해 하기만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참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잠에서 이제 깨어납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문이 열리면 그 문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늘의 문은 교회를 통해서 열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계와 이 세상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성령 받은 사람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엎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다시 시작했듯이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세상이 정말 놀라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